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8. 율법.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알고 율법과 은혜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만일 율법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될 것이고, 은혜에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은혜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율법을 넘어 은혜는 은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의미로 들어갑니다. 모든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켜야 살리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명령과 법도를 그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항상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켜야만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모든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긴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거나 뺏어도 안 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키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내가 정한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 주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명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나는 주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는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당신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은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자녀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모두 항상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의인임을 증명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성경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지켜야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음을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도 그 명령을 전달한 모세와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단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업신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어.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어. 나는 암이라.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의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선지서인 이사야서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옛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기대하시면서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대와 가능성을 가지시고 율법을 지키라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지 않고 지키지도 못하여 마침내 징계를 위해 멸망의 길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알고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신 그 명령 안에도 역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이며 누가 죄인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고 누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재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분명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첫 번째 역할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역할은 율법 앞에서 죄인이 된 주의 백성이 구세주를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구세주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성경은 전체를 한 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도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만을 따로 분리해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은혜가 없는 율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은혜로 인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멸망한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그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앞에 죽었습니다. 한 나라로서의 멸망이며 한 개인으로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경험하면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 항목에 더 많은 내용을 붙여 그것들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려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었으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매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역할.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은 그의 사역과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의 삶의 배경을 통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들에는 바울의 간증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 베냐민 지파로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였고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열성적이었으며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과 율법과 바리새파를 대표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바울이지만 구약의 입장, 율법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율법에 묶여 있었던 바울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은혜로 구약과 율법을 보니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진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을 바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해 구약 율법주의자들과 격렬한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함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육정이 우리 몸에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율법 앞에서 모두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역할을 다 하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오셔서 은혜로 마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래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이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도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8일 만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오기 위해 내려간 것과 같이 애굽에 내려가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옴과 같이 나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에서 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망한 것과는 달리 그 율법의 요구대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만일 시작이 율법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비록 불완전해도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율법으로 하지 않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게 되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시작하게 되면 율법으로 시작한 것보다 더 율법에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젠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기 위한 열심이 아닌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은 외적인 것이고 은혜는 내적인 것으로 율법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 없는 은혜가 있을 수 없듯이 은혜 없는 율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용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지형점이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사망이지만 은혜와 함께 묶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도 은혜로 말미암는 열매도 사랑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뜻이 달려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짓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며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이제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형벌이 없어졌다고 율법의 열심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가치의 은혜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 귀한 열심을 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죽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